오늘 가상칠언에 담겨진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게 5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7번, 이제 5번의 말씀들마다 예수님은 각각 다른 모습을 또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죠.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중보자의 모습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것은 어떤 천국의 어떤 소유주,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또 끝까지 어머니를 이렇게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또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말씀은 이 가상칠언 중에 가장 짧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요청, 욕구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간절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 똑같은 육체적인 필요를 느끼셨던 분이세요.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 거기를 채우셔야 하는 그런 분이시죠. 슬픔이 닥치면 아파하시고 우시고 고통이 닥치면 힘들어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육체의 어떤 한계 지점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겠다. 식초죠. 초를 마시겠다. 다윗의 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 말씀,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정말 의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에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던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취시킬까 하는 것에 가장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관심을 갖고 계셨죠. 자,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말은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질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느끼지를 않는다면,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뛴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더 많이 앞세우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일부, 한 2%, 3%, 4%만 부족해도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탈수 현상을 느끼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심한 갈증을 느끼셨던 적은 언제신가요? 심한 갈증. 이 갈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죠. 아주 고난 잠을 자다가도 목이 마르면 일어나서 물을 들이키고 물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전이나 중간에 물을 이제 가끔 마시는데, 이것은 사실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는 입을 축이려는 목적이 사실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워요. 높기도 하고 조명도 지금 있고,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이 이제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이 좀 이렇게 마르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표현을 할 때 조금 어색하거나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가끔 한 번씩 이제 물을 이제 마시면서 입을 축이게 되는데, 가끔 어떤 외부 집회 같은 경우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때는 이제 물이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좀 이제 한 6월 달, 7월 달쯤 되었을 때 어떤 특정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주 급하면 이제 물을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그냥 꼭 참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틈나는 대로 물을 많이 섭취하고 수분을 많이 마셔야 된다, 섭취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없으면 이제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건 갈증도 그냥 갈증이 아니에요. 굉장히 타는 갈증이죠. 어제 살펴봤던 네 번째 말씀이 제 9시쯤이다 라고 하신 걸 보면 거의 이제 6시간이 다 채워져 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6시간 동안 거의 매달리신 그런 상황.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처음 느끼신 게 아니죠. 처음부터 이 갈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먼저 받는 가장 큰 고통은, 물론 그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찢기는 그 말할 수 없는 외적인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는 고통들이 있어요. 고열을 동반한 엄청난 두통에 머리가 아무튼 깨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두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허리가 이렇게 좀 굽어져 있는데 그것이 나무 십자가 위로 딱 대고서 계속 일직선상에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척추, 허리에도 말할 수 없는 이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분과 피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탈수 현상을 통해서 느끼는 이 갈증, 이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감춰진, 숨겨져 있는 그런 고통이죠. 이 고통이 사실 처음 달렸을 때부터 사실은 느끼셨던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잘 참으셨는데, 6시간 잘 참으셨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못 참으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죠. 육체적인 갈증,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정말 최악의 순간을 지금 넘어서고 계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실 때 군병들,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어줍니다. 그거 아세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몰약을 탄 포도주고요, 또 하나는 신포도주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예요. 마취제.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시죠.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몰약을 탄 포도주, 이것은 그 쓸개를 탄 포도주인데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최소한의 고통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일종의 마취제죠. 사형수를 향한 마지막 배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거부하셨어요. 마취제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그 고통을 조금 경감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신포도주는 받으셨죠. 자,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는 그야말로 산도가 아주 강한 그런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죄수에게 준다는 것,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못할 짓이에요. 정말 악한 행동이죠. 지금 극도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사형수, 죄수에게 그 강렬한 신맛이 들어가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겠는가? 이건 고통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염증으로 화끈화끈 달아온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모르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뭔가를 주는구나,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 그 고난에 더 한층 더 힘든, 더 심한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지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정말 가장 힘든 그런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외면하거나 피하시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잔으로 인한 고통이죠. 고난의 잔, 고난의 잔.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그런 마음.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 예수님은 결정을 하시죠. 그 모든 진노와 고통과 심판의 잔을 다 본인이 받으시기로, 그 모든 것을 다 들이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셨다면, 그 고통과 진노의 잔을 피하셨다면 그 잔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멀리 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거부하셨다면 결국에는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형벌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난과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잔을 다 들이키시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과 그 신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광야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정말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지불해야 그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 혹독한 대가를 다 지불을 하신 것이죠. 그 값을 처절하게 다 지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의 목마름은 그저 육체적인 목마름, 갈증만이 아니죠.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그럼 채워지지 않았나? 아니요, 채워졌죠. 이 간절한 목마름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목마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예언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그 목마름은 결국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채워졌죠. 우리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16강 들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16강에 만족하고 들떠 있었을 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이 말라 있다 라는 표현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에 갈급해합니다.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관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는 것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마름,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목마름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6명이나 있는, 그럼에도 목말라 하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 여인에게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죠.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참된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요,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에 늘 목말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면 만족하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으면 만족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오르면 만족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물건을 사서 내가 치장을 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솔로몬이 일찍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다 누리고 성취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그 엄청난 죄와 욕심의 갈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욕심에 대한 갈증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기루처럼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하지만, 그곳에 가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갈증을 십자가에서 이미 느끼셨고 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갈증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만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그 갈급함은 채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때 나에게는 더 이상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미 충분히 주님께서 목마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영적인 의미들, 우리의 갈급함과 그 허기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순간에 극강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말 신포도주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을 받으시고 진노의 잔을 다 들이키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거저 얻은 것 하나님 그 은혜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욕심에 늘 목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늘 목말라하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담겨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며 생명수의 그 근원 속에서 다시는 목말라 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